오늘은 수준을 높이라,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하라. 수준을 높이라, 세상이 못하는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뭐든지 대승리가 있기 이전에는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뭐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냐? 쇼컷이에요. 쇼컷, 지름길로 가라. 그럼 다 마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건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과정 없는 한꺼번에 되는 거, 이 과정 없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종교죠. 종교적인 마술적인 능력을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한 팔에 다 끝내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내 수준보다 높은 대우를 원해요. 내 수준보다 높은 대우를 원하면 그거는 쇼컷이잖아요. 쇼컷은 결국은 실력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가 위태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실력을 갖추고 기다리게 만드시고 무장케 만드시고 근육이 생기게 만드시고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고사성어로 대기만성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쇼컷은 마귀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우리 이끄시는 게 아니라 무장시켜서 준비시켜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대승리를 맛보기 이전에 먼저 아합에 가서 메시지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까마귀로부터 공급받는 거. 우리는 지금 믿고 있죠.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씩 훈련시키는 거예요. 까마귀로 공급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지켜주신다가 뭐예요?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과부의 능력을 통해서 공급받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럼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자아가 다 깨져야죠. 깨지고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스톱이라 그래요. 고스톱, go, stop, go, stop. 그거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걸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17장 7절을 보십시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내가로 이끌었는데 시내가 말라버렸다. 그래서 먹을 건 없어가지고 까마귀가 갖다 줬는데 물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물이 말라버리더라.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인데, 불안하면 자꾸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수사 드라마라든지 공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대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이 불안해요. 근데 불안감을 조성했더니 그 사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됐다 그러잖아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불안할 때 움직이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불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때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라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옳은 거지, 불안할 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갑돌이와 갑순이, 그게 말도 안 된다고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이게 말이 돼요? 화가 났을 때 결정 내리면 안 되고요. 불안할 때 결정 내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리니까 항상 이 불상사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군데 문을 막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는 거예요. 우리는 막힌 문만 보죠. 잘 돌아봐요. 열린 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쪽이 막혔다가 아니에요. 열린 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어요. 왜 그러죠?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든 안 마르든 떠나야 되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렵지만 근근히 먹던 거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물이도 마셨잖아요. 근데 그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 문이 막혔으면 딴 문이 열린다니까요. 다른 문,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게 사르밧의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버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 그 구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게 뭐예요? 버티다, 견디다 그런 뜻이에요. 잘 견디는 거. 왜 견디게 만드는지, 견디면서 근육 생기는 거잖아요. 대만 성경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만 가봐요. 그 공원 같은 데 가면요, 그 태극권 하시는 할아버지들 1시간에 2걸음 걸어요. 딱 들고 30분.
한 걸음에 30분씩이에요. 두 걸음, 오늘 운동 끝났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30분 한 발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mm씩 움직여. 1mm씩 탁탁탁탁탁. 와, 막 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무지무지한 운동이죠. 생각해보세요. 느리게 가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1시간에 두 걸음. 이야, 정말 무섭대. 그거 해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그거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게 운동이래. 두 걸음 걷고 운동 끝났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근육이 생긴 거잖아요. 기다림 속에서 진짜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잘 못해요. 그거 하는 거 해야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제2차 복음 전도 여행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증가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때 했던 일이 뭡니까? 드로아의 환상을 볼 때까지 머무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밤에 환상에 16장 9절 마게네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네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현상 보고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한 것을로 인정하고 가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매가 와서 묻대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해주고 좀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든지 마음에 확신을 주시든지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길을 인도해 준다고. 그죠? 공과고의 하나님이라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방향 가르쳐 주실 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혹이 뭐예요? 서두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 뜻보다 느려 보여요. 하나님은 느려 보인다니까요. 속 터져요. 하나님은 고향이 충청도예요. 착하게 느려 보여요. 그죠? 왜 이렇게 느린지. 지난해 거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창세기 구호가 하나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 막 서두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자기 멋대로 애를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에요. 두고두고 문제죠. 두고두고. 인간적인 해결책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기다려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이삭은 부작용이 없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데코레이션해야 돼요. 내 인생을 꾸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때 중요한 게 뭐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48장 11절 같은 데는 그 포도주 거르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도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포도 처음 짜면 이렇게 막 찢잖아요. 찢으면 이렇게 껄쭉해지죠. 껄쭉해지면은 그 찌꺼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둔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 가라앉잖아요. 그 위에 있는 맑은 것만 싹 갖다 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또 가라앉으면 또 한번 갖다 붓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찌꺼기는 그 비중이 다르니까 가라앉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그렇게 갈아 옮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맑은 포도주 거르는 법이에요. 찌꺼기 가라앉게 만드는 거. 찌꺼기 가라앉게 만드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다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찌꺼기 가라앉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인지 식혜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건더기가 막 입에 있어. 그렇잖아요. 뭐가 입에 걸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옛날에 식상한 얘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화학 방정식이 똑같죠? 똑같잖아요. 화학 방정식이 똑같다고. 석탄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럼 석탄과 다이아몬드 똑같지만 똑같습니까? 아니죠. 차이점이 뭐예요? 석탄과 다이아몬드 차이점이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높은 온도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조건이 뭐죠?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불순물이 없을 때 다이아몬드 된다고. 아무 불순물 없을 때, 그죠? 오로지 탄소, 화합물로만 있을 때 그 압력이 가해지면 다이아몬드 되는 거라고. 그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 아니에요? 압력과 고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불순물도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이아몬드 같이 만들기 원하시지 그 찌꺼기 만들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압력, 고온, 이게 고난 아니에요? 고난 통과해야죠. 압박 통과해야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순수하게 찌꺼기 사라지게 만드는 거. 찌꺼기는 어떻게 하면 사라져요? 간단한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좀 오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찌꺼기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앉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짜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뛰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에 대부분 낙심해버려요. 마귀가 안 놔두거든요. 기다릴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 말로 전쟁해요. 말로. 그죠? 이야기로 막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기죽이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않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읽고 계속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업앤다운이 있고 또 뭐 우울증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잠수 타고 이게 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말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 온전한 인격 가질 수 없어요. 다 무너진다고요. 우리 그 욥기 2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 당하는데 우리를 순금같이 만든다면서요. 그 순금같이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순금돼서 나와요. 차이점이 뭔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용광로에 들어가면 순금돼서 나와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용광로에 들어가면 타 죽어요. 그래서 성도들 죽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공급하면 그 말씀 붙들고 순금됩니다. 순금.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것 연습해야 돼요. 기도도 기다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철야 기도 같은 게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타이밍에 되더라. 그러니까 시간을 좀 넓게 잡으라고요. 왜? 하나님이 작은 그릇 만들 때는 빨리빨리 응답도 해주지만 큰 거 만들 때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 옆 사람 비교하지 말아요. 옆 사람 사기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건 금방 만드는데 나는 청자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청자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사기 하루 될 거 나는 2달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2달짜리의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2달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2달의 인내가 있어야죠. 그래야 성공하는 거죠. 그 추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 뭐 이대호하고 동창이라면서요. 친구들이라면서요. 초창기 때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근데 자기는 월급 1,000불 받았대. 100만 원. 미국에서 100만 원 받는다는 게 그 월급입니까? 교통비도 안 나오지? 집값도 안 나오지? 1,000불 받고 뛰었대. 1,000불 받고. 속에서 1,000불이 나겠죠. 1,000불 받고 뛰니까. 자기 친구는 돼지가 1억 받는다고. 돼지가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게 거의 뭐 한 5, 6년 이렇게 차이가 나더래요. 20살 때 갔는데 26, 7 이럴 때까지. 근데 떠나려고 그랬더니 자기 그 와이프가 말렸다잖아요. 그죠? 여기서 승부를 보자고. 죽어도 승부를 보자고.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1억 3,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뭐 1,500억 정도 뭐 세금 한 40% 뗀다 그래도 600억, 700억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대호가 초라해. 이대호는 뭐 일본 가서 뭐 받았다는 게 뭐 얼마예요? 뭐 30억, 40억 그 정도? 뭐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합쳐가지고 다 합쳐봐야 200억이 채 한다는 것 같아. 추신수의 7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만약에 큰 그릇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시들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으러 갈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좀 시간을 좀 넓게 잡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작품이 나오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일꾼을 키울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일꾼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작은 데 들어가서 상처 있거나 이렇게 깨지지 않고 좀 크게 준비시키려고 일부러 최전선에 좀 뺀 사람도 있어요. 빼가지고 좀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근데 그 얼핏 보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기는 늦게 온 사람보다도 낙오된 것 같이 보이고. 아니거든요. 나는 그 친구를 크게 보기 때문에 더 큰 그림 만들려고 지금 더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큰 그림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해줘야 큰 그릇이 나오죠. 밤낮 비교하는 게 뭐냐? 사기 그릇을 쓰려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나는 리더 안 시켜요? 왜 나는 간사 안 시켜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생각이 더 크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도지사 안 나가려고 그러던데 그거 아세요? 도지사 안 나가려고 그러던데 도지사 후보 나가라 그랬더니 싫다고 나는 대통령 후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크신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홍대설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뭐였어요? 그 수준을 높이라. 수준을 높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거. 만약에 내 뜻과 내 견해대로 산다 그러면 그 내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밤낮 생각하는 게 내 수준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크게 못 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다 이해하느냐? 이해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한다 그러면 낮은 수준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려면 얼마나 속도가 느려요. 일단은 순종하고 가야죠. 가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아는 거지. 낮은 수준의 사람을 이해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수준. 그죠?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 이거 이해시키고 돼요? 안 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믿음. 안치라 그럴 때 안치는 믿음. 나눠주라 그럴 때 나눠주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놀라면 되잖아요. 언약 수준 높은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준을 너무 낮춰놨어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다 이해되는 일만 해. 그죠? 다 이해되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다 이해가 돼. 다 합리적이야. 그런 건 교회 아닙니다. 수준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일반 사회에서도 다 해요. 라이언스 클럽에서도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교회가 구제사역 그거 뭐 딴 데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불교는 못해요 그거? 유교는 못해요? 이슬람교는 못해요? 다 해요 거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건물 짓고 뭐 건물이야 뭐 토목공사 맡기면 다 하지 뭐 건축업자 맡기면 다 하지.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 구원시키고 사람 변화시키고 가슴에 불을 붙이고 이건 세상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못할 불가능한 일, 망나니를 일을 변화시키고 무능한 자들을 불을 붙이고 다 쓰러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게 진짜 기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못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이거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정치인들 가봐요. 무슨 뭐 조폭 같아요. 안 돼요 그거. 언론이 할 것 같아요? 언론이 하는 거 맨날 뒷북이나 치고. 언론은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부안해동이야. 그죠? 사실 아닌 것도 되게 많고요. 거기에 소망을 대학 강단? 대학에 소망이 있다고요? 아이고 답답해서 진짜.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안 되고 이건 무슨 뭐 진영 논리만 빠져 있고. 솔직한 이런 소망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 붙들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해야죠. 우리 수준에서 일하려고 하면 순종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 교회의 영광 딴 거 아닙니다. 수준 높은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만 해야 돼요. 수준 높은 일들. 이번 사실 뭐 우리가 그 고성성경을 간다 그러는데 성경가 가지고 그 마을 일대를 변화시키고 복음 증거하겠다. 이거 뭐 인간적인 수준에 한다 그러면 그냥 가서 찌라시 나눠주고 오면 되죠. 찌라시 형 전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변화시킨다 그러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죠. 그렇다 그러면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준 낮추지 말고 내 수준에서 일하라. 그 순종 기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평탄한 길 보여주실 것 같죠. 그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험난한 데로만 가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된다. 이거 보여주려고. 된다.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지환 형제도 아까 저 모습으로 왔어요. 오늘 목도리 하나 두르고 몸의 초월성. 안 춥죠? 추워요? 괜찮습니다. 그때 안 추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안 추워요. 정말이에요. 이게 옷 벗으면요 몸에서 열이 더 나요. 열이.
몸이 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몸의 초월성. 저 일부러 샤워기에서 저런 찬물로 지금 뭐 머리 감고 그래요. 찬물로. 샤워도 찬물로 하고. 그러면 처음에 딱 찬물이 쏟아지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세상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죠? 정신이 번쩍. 일어나라 주의 백성. 나도 모르게 다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찬물을 계속 맞으면요,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데 묘한 일이 벌어져요. 30초만 찬물을 맞으면요, 찬물이 따뜻해져.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따뜻하게 느껴져요.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고. 그 다음에 즐긴다고. 찬물의 약점은 비눗물이 잘 안 풀어지는 것 때문에. 그 비누칠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간단한 거죠. 비누칠 안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더러우면 어떡하냐. 더러우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된다고. 그 사람이 이게 초월성이 생기더라고. 그럼 그 다음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 때 민준운전사 얘기했잖아요. 같이 다니니까 우리 둘이 대화 나눴다니까요. 목사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구스 좋다 그러는데 안 부러워요? 진짜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 왜? 캐나다 구스 입을 일이 없어. 우린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어차피 얇은 옷 갖고도 막 몸이 열이 나는데 뭐. 그래서 캐나다 구스 하나도 귀에 들어오도 않고. 우리 감사가 나오잖아요. 얇은 옷 입더라도, 깔깔이 입더라도 몸에서 열 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속,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고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가지고 환경으로 내 약함을 커버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원망해요. 왜 나는 따뜻한 옷 안 주십니까? 왜 난방이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뚫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추워도 좋은 거예요. 왜 좋죠? 추울 때 기도해야 기도가 살지, 이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은 극복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엘리야에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디로 가게 만드나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에요.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잖아요. 시돈을 향해라 가라. 우리 16절 31절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돈 땅이 어디예요?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향 땅에 가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적진 한복판에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2014년을 살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곳에 먼저 가십시오. 부딪히라고요. 부딪히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뭐라 그러죠? 그걸 그냥 거기서는 그 교회는 비전교회라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지교회죠. 지교회라 그래가지고 어떤 도시에 갔어요. 갔더니 그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도가 어렵고 하는데 니네같이 큰 교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교회를 세우면 우린 죽으란 말이냐, 뭐 자본의 논리로 교회를 세운다느니 뭐 온갖. 사실 그분은 이제 부목사님인데 괜히 가서 욕만 죽어라 먹고 앉아가지고 3시간씩 훈계받고 무릎 꿇으라 그러고 막 별짓 다 했대요. 힘들죠.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잘못보다도 욕을 더 먹거나 오해 때문에 욕 먹으면 사실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눌리지 않고 그 욕하는 어른하고 더 친해졌대요. 맨날 가서 인사하고 밥 먹고. 그랬더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람과 친해지니까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도시에 그분이 그렇게 원래 또 앞장서서 욕하는 분들이 또 도와주면 또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잖아요. 외국의 어떤 도시인데 친해지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무서워해요. 권위를 싫어하든지 권위를 두려워해요. 지금부터 무조건입니다. 권위와 친해지십시오. 일단 담임 목사와 친해지십시오. 잠깐 와서 찝잡대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과 친해지십시오. 사장님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인사도 하고. 학생들 교수님과 친해지십시오.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 반드시 이름 알 정도로. 그죠? 총장님하고 친해지십시오. 총장님하고. 여러분 대학교 총장님들 그 바쁘실 줄 알죠? 안 바빠요. 하나도. 총장 진짜 할 일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가가지고 총장님 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고 총장님 그 책을 읽었더니 너무 감명 깊어서 그런데 한마디 좀 조언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난 평생의 소원이 총장님과 사진 한번 같이 찍어보는 거예요. 정말 좋아해요. 우리 아파트에 어떤 연예인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떤 연예인이 살고 있어요. 내가 탁구를 치는데 연예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사인 해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상처를 입었어. 근데 그때 알았어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사인해 주길 원하는지를.
내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이제 그러려고 다음에 만나면 그 연예인 심지 그 밑에 있던 그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요. 상처 입는다고 그러면 진짜 주변 사람들 그래요. 생각보다요 이 권위와 접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은 유텐드 그거 잘한다 그랬죠. 권위와 친해지는 거. 권위는 사실 껄끄럽거든요. 내 친구가 편하지 권위가 못 편해요.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 시켜야 돼요. 뻔뻔한 훈련도 시켜야 돼요. 이런 말씀 드려도 뭐하지만 어떤 그 우리나라 그 기업체 큰 기업체에 계셨던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분이 썼던 책을 좀 소개해가지고 좀 많이 팔렸거든요. 모티베이션이라고 조소한 씨라고 아십니까? 2080 치약 뭐 번호 이동 서비스 했던 분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왔는데 이번에 근성이라는 책을 썼대. 결국 나도 내 입에서 이 책 이름이 나오네. 근성이라는 책을 썼다고. 아니 그분이 어떻게 저를 찾아와서 이게 만나서 이렇게 찝쩍대고 하는지 결국 내 설교에서 이 말이 나오네. 근성이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좀 사보십시오. 내가 웬만한 압력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나도 이게 세뇌가 돼버려서 하도 근성 매일 오고 전화 오고 하도 이래서 그분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딴 건 없어요. 그죠?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그 수류탄 던져가지고 팔 날아가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거 이렇게 부딪혀서 승리하고 그게 근성이에요. 근성. 물러서지 않는 마음. 내가 볼 때 조소한 씨 강점은 딱 하나예요. 권위를 두려워하잖아요. 막 부딪혀요. 내가 웬만한 사람들 잘 만나지도 않는데 이분은 진짜 저돌이에요. 저자가 멧돼지 저자거든. 멧돼지 같이 막 달리드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내가 거기서 한 가지 배웠어요. 그게 근성이에요. 근성. 그거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근성 길러주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 이세벨이 위협한다 그러지. 이세벨의 고향 가. 거기 숨어 있어. 되잖아요. 거기서 버텨. 피하지 말고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버팀이 뭐라고요? 그게 에무나 믿음이라고요. 성적 관리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적.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주 공부를 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과목이 있는 애들이에요. 싫어하는 과목이 있으면 절대로 5등 안에 못 듭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싫어하는 과목부터 먼저예요? 좋아하는 과목부터 먼저예요? 아니 세상에 싫어하는 과목부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정말 생물이 싫었어요. 생물이. 이 생물이 싫어가지고 나는 진화론도 싫지만 생물 자체가 싫었어요. 근데 항상 싫은 과목부터 먼저 했다고. 근데 결국 그걸 못했어요. 나중에 못해가지고 생물을 포기하고 제가 문과생인데 2과목 선택하면 되는 건데 거의가 뭐 생물하고 지구과학 뭐 이런 거 선택해요. 근데 저는 물리와 화학을 선택했어요. 물리와 화학. 저는 이제 수학 쪽이 좀 더 나은가 봐요. 그 정도로 생물을 싫어했어요. 나중에 포기하고 막판에 옮겼다고 그 물리 쪽으로. 그렇게 바뀔 정도로.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보면요. 특징이 싫어하는 과목을 정복해버려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피하지 마시죠. 피하면 언제든지 도망가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피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실패가 도망보다 낫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마. 어딜 도망쳐? 잠수 타지 마. 어딜 잠수 타? 뭐 피하면 다예요? 피하면 다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프로 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프로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아마추어는 포기하죠. 프로 아마추어 차이점 얘기했죠. 구보. 기본이거든. 뛰는 거. 프로도 구보하고 아마추어도 구보해요. 근데 아마추어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분 좋을 때만 구보해요. 비 오면 안 하고 더워도 안 하고 눈 와도 안 하고.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하기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매일 해요. 그게 프로예요. 프로는 매일 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 마음에 업앤다운이 없겠어요? 업도 있고 다운도 있고 그 상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고. 목사 중에서도 아마추어 목사 있어요. 기분 내키면 설교하고 아니면 안 가고. 새벽 기도도 기분 내키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고. 들쑥날쑥. 그거 아마추어지 뭐. 아마추어. 그거 죽어야지 그거. 프로는 뭔지 알아요? 그거에 관계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때 마음에 설교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답답하고 내 믿음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또 올라와서 자리 지키는 거예요. 프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의 프로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 갖고 이렇고 저러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진짜 큰 사람 되기 위해서 뭐든지 잘하려면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프로페셔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업앤다운 관계없어요. 환경 관계없어요. 무조건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프로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언제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려운 게 뭡니까? 과부의 집. 아니 그것도 부자 집에 가면 좋은데 이런 못 사는 집에 가가지고 빌부터 먹으라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어떤 성도인데 제가 옛날에는 그냥 막 다그치면서 새벽기도 나오라, 철학기도 나오라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오긴 나오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사정을 많이 아니까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데 너무 피곤할 건데 너무 힘들 건데.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도 좀 덜 하고 철학기도도 그냥 알아서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믿음의 성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렇게 이끄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는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눈 작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 성도들의 사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외쳐야 돼. 모르고 외쳐야죠.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편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정 알고 외쳤어요? 팔을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팔이 열리잖아요. 원래 이게 말이 돼요? 신경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외칠 게 뭐예요? 신경아 회복되라. 그죠? 근육아 살아나라. 그 다음에 다 살아났으니까 한번 펴봐. 그래야 순서가 맞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내 팔을 내밀라. 힘주고 내밀었더니 펴졌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라고. 정도도 상황 보면 상황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상황 가지고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황 하나도 모르잖아요. 1월 13일 고성성교 가 그러잖아요. 가 그러잖아요. 갈 거야, 갈 거예요? 가죠?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거예요. 사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 그러면 하나님 성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건 백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활짝 열리고 언제나 아무 때나 anytime 뭐 anywhere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안 쓴다고. 요즘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학생도 바빠요. 백수도 바빠요. 백수도 요즘에 코피 터지고 쓰러지는데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시간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선언하고 순종한다 그러면 길은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길은 열리는 거예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다,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갖고 있는가. 그 싸움 벌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 간증이 뭐냐면 떠나기 전부터 길이 열리는 간증이 나올 거예요. 상황이 전혀 안 됐는데 되네. 열리네. 요단이 갈라지네. 홍해가 갈라지네. 여리고가 무너지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근육이 그 힘 가지고 가서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갈멜산으로 단번에 간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 시냇가에서의 훈련시키고 더 말도 안 되는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먹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외인지 알아요? 우리 젊은이들 진짜 필요해요. 이 근육이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근육, 이 싸움이 필요해요. 예수 평탄하게 믿지 마십시오. 언제나 도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여건 되는 것만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늘어요. 안 되는 거 뚫고 나가는 거 해야 돼요. 안 되는 거 뚫고 나가는 거.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만들면 안 되고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야겠다. 믿음이 지배해야 돼. 믿음이. 나는 분명히 갈 것이다.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변화될 것이다. 큰 목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을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죠. 바깥에 있는 온도를 알려주는 게 온도계죠. 그렇지만 제온계라는 게 있죠. 18도. 그러면 제온계는 뭐예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에어컨을 막 틀어가지고 18도 되게 만들어버리고 너무 추우면 온풍기를 풀어가지고 18도 되게 만드는 걸 그걸 제온계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제온계가 돼야 돼요.
환경을 컨트롤하는 게 돼야지 환경이 영향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죠. 제가 누리 말씀드려요. 시체의 온도가 몇 도예요? 시체의 온도 룸 템퍼리처입니다. 방온도예요. 방온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시체는요 방온도가 10도면 10도고 방온도가 20도면 20도고 방온도가 마이너스 5도면 마이너스 5도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요 환경의 온도와 똑같이 움직여요. 생명은요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더 벌어지면 죽잖아요. 어떻게든 뭐 옷을 입든 뭐라든 간에 36.5도예요.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환경을 제어해요. 환경을 뚫고 나가지.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생명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2014년 우리 젊은이들 살아있는 사람 되십시오. 딱 하나예요. 전 부탁하는 게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되십시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되십시오.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럼 세상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살아있는 사람 만들었던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살아있는 사람 되십시오. 절대 수준 낮추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십시오. 세상이 두려워 떨고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거룩한 용기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수준을 높이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